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 부제목은 그리스도 안의 세계입니다.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예수한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수고와 봉사를 하시는 우리 백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큰 기쁨이 있고 또한 설렘이 있고 기대감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평가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고 내 주변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면 내 삶이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내가 하는 일들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지는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조차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그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 보이지 않는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우리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면 우리는 다른 모습 속에서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심을 본받아서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이루어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각부터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는 6일 동안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창조를 완성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은 일곱째 날 완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완성을 어떻게 또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창조의 개념이 틀린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한 이 6일 동안의 창조를 창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를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창조는 무엇인가 하면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에 안식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일곱째 날 안식일이지요.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 날을 특별한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안식일이 지금은 주일의 개념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지 되고 그 주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7일째 되는 날, 이건 하나의 날이거든요. 그러면 일곱째 날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에 완성하신 그 완성의 의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쉰다라는 그 단순한 7일이라는 그 일곱 번째 날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일곱째 날이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 전체를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곱째 날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 주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참된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피곤하면 쉽니다. 우리 지금 몸이 많이 좀 피곤하죠. 저도 한국에서 여기 와서
뭐 힘들게 다니진 않았지만 그래도 몸이 좀 많이 피곤하고 어려운데,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어쨌든 움직이고 일을 하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쉬셨다라는 이 안식의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 생각이죠.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다, 사실 그런 의미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쉼과는 다른 의미인 거죠. 그러면 안식이라는 의미도 단순히 우리가 몸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기 때문에 쉰다라는 그런 차원의 안식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그 안식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7일째 되는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창조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중간중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6일째 되는 날 모든 창조를 마치셨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것을 하나님은 안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일을 열심히 잘 지키고 주일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이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참된 안식 가운데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서 우리가 그 창조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안식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의 의미에 복 주신 거예요.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뭔가 거룩해져야지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성된 세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케 하시고 거룩케 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완성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완성된 모습으로 사실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누리기만 하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온전한 누림은 결코 우리 인간들에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로 이미 완성시켜 놓으셨는데 그 완성된 세계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에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이 그거죠. 너가 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너가 선악을 알게 되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 속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미 그들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온전한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심어준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들 인간들이 존재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야지 된다라는 거죠. 사탄이 심어준 마음이. 너희들은 지금의 모습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나은 그 모습으로 발전하고 성장해야지 되는 것이 너희들이다라는 그 마음을 사탄이 사실은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사탄의 유혹이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세상 속에 두셨는데 사탄은 그 세상이 뭔가 부족한 것인 것처럼 느끼게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준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보다 뭔가 더 나은 상태가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거죠.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사고와 생각이 지금 모든 세상에, 온 세상에 사실은 두루 퍼져 있는 거죠. 그게 세상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나는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항변하지만 우리는 이미 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저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혹시 죄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내가 죽을 만큼의 큰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것이 아마 이 세상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 것은 단지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피조해 놓은 그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을 그냥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들에게 참된 삶,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노력과 수고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의 의미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에 일부 표현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됨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벗은 것을 발견합니다. 벗었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전에는 똑같이 벗고 있었지만 범죄하기 전에도 벗고 있었거든요. 벗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벗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벗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벗었다라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그것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항상 나는 부족하다, 나는 뭔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어떤 것이 더해지고 나에게 어떤 일들이 더 생겨지고 내가 무엇을 더 갖게 되면 내가 충만하게 되고 내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 인생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것이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인간의 이 세상에서의 헛된 수고와 열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것이냐면,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이전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혹시 생각했더라도 그저 성경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가 보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뿐이지, 참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내 본질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열심히 자기 자신을 가려도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져서 부끄러운 부분이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듯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알 수는 있어도 그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을 성경은 영생이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다시 연결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삶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진 것, 이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나쁜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그래서 그것을 죄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영원한 삶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닥쳐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살다가 나중에 죽는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인간의 최종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육신의 죽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얼마를 살았던지 간에 마지막에는 죽었더라라는 그 모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져서 그 죽음의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하나가 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를 우리 인간이 절대로 회복시킬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회복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끊어졌지만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가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 이제 만드셨는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일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을 또한 영생이다,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다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안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참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 자체도 우리 힘으로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알은 있지만 참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어떤 하나의 힘, 능력 그런 것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하고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겨서 우리가 그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하는 일들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귀히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보기에 좀 천대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고 귀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쓰임을 받든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다 살아왔지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죽을 고비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도의 고백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이런 도구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우리 육신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여러분들 아마 하나님 엄청 찬양하고 다닐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마다 복 주셔가지고 늘 매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 육신의 힘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할 수 있는 찬양인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질병들이 찾아오고 우리의 사업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 육신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않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환경이 좋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었는데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참된 은혜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육신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으로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우리들로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내셨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들은 항상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죠? 뭔가 하나님이 좀 내 삶 가운데서는 덜 이루신 것 같다, 그 생각이 드시죠? 뭔가 좀 하나님 저에게 조금 더 이루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제가 예수님의 이거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은 그냥 하나님 차원에서의 말씀인 것 같고 내 삶 가운데서는 그거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누구에게서 온 생각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그 목소리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다 이루셨지만 나에겐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 나에겐 아직 그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면 분명히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뭔가 더 하셔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럼 우리의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아직도 정말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 같지도 않고요. 여전히 연약한 믿음인 것 같고 아직까지도 나는 이루어야 될 것이 많은데 그것을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아서 나는 늘 부족한 것 같고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정말 100% 하나님 사모하는 것을 그 100이라고 셌을 때 우리는 겨우 한 조금 그 정도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우리들의 실상이거든요. 실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믿음의 열심을 내야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맞아. 은혜 받았지. 은혜 받은 자가 열심을 내서 살아야지. 은혜 받고도 그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게 그런 표현 있잖아요. 한국 속담에 빈대도 낯짝이 있지. 뭔가 좀 받았으면 거기서 뭔가 나오는 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냥 받기만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열심을 내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는 이 죽음의 의미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죽은 존재인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죽음이라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입으로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죽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죽은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은 늘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는 뭔가를 더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애쓰기도 하죠. 왜 빨리 안 죽지? 내가 더 죽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 임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방법으로 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마음껏 키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인 거죠. 우리의 수고와 열심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그렇게 얻은 것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행한 것이 없이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자들이 참된 믿음에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나니까 내가 정말 죽은 존재였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죽음의 냄새만을 피우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었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무엇을 얘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지금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피 흘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네요. 이 고백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차원에서의 알미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존재이지만 그러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미 다 이루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품 안에 다 안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 안, 예수 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예수안 교회에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계속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리스도 안의 세계, 예수 안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같이 좀 나누고 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미 완성하신 그 예수 안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를 좀 함께 나누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나눔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뭔가 지금 불완전한 것 같죠? 부족한 것 같죠? 하나님 아직도 저에게 더 채워주셔야 되고요.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채워주셔야 되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 내 안에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내 품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미 완성된 세계 속에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린 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여러분, 포도가 풍성히 열리려면 그 가지가 뭘 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 붙여놓으신 그 나무에 그 가지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붙어 있는 것에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붙어 있어야지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이미 붙어 있는 존재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는 거기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가지에 붙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철야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내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열매 맺힘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열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의 삶, 예수 안의 삶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우리가 더 이상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삶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 손할례당, 이것을 육신을 신뢰하는 자들, 그들을 아예 개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얼마나 나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손할례당, 그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거부하신다는 얘기죠. 그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 평생에 이 말씀 붙잡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착한 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죠. 그 내어드림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과 발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잘 암송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믿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임한 그 믿음을 이제 더 강한 믿음, 더 큰 믿음, 더 굳건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되게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믿음의 주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죠. 우리는 믿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주인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우리들인 거거든요. 그것이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주인이 온전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믿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라본다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누구를 자꾸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것은 나를 의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죽음의 존재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혹 바라봤다가도 이것이 죽음의 죄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그 위치로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뭔가 부족하고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아무리 보더라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 모습인데 그 주님을 바라봅니까? 그 완성된 주님의 세계 안에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구나. 그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넉넉히 이겨서 싸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 완성된 세계 안에 내가 이미 존재하고 있구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모습은 여전히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 할지라도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어내실 것인데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도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딴 근심이 있으랴. 아무 근심 걱정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없어서 없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염려와 근심은 나에게 오지만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 육신의 질병이 오든지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그 육신의 것들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말씀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제일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갖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지금 어찌 보면 현대교회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다 총체적으로 갖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거룩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그 이후에 사도가 쫙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문제 많고 정말 도무지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교회,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거룩하고 너희들은 성도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인 거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인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육신으로 눈으로 바라보면 파당을 짓고 음행을 하고 자기 잘난 것들을 자랑하고 내 은사가 더 뛰어난 은사야. 넌 나만큼 귀한 은사를 못 받았지. 서로 멸시하고 그런 교회였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냐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거룩하지 않은 그 현실의 고린도 성도들을 사도는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대할 때, 우리가 지체들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 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나와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시각으로, 사도의 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성도라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러하지 못한 모습들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드러나지만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고린도의 문제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 이야기는 안 해요. 너희들 이런 문제 있지? 그거 이렇게 고쳐. 이 문제 있지? 이렇게 고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무슨 얘기만 하는지 아세요? 그러한 너희들의 모습을, 그 죄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완성 가운데 우리를 완성시켜 놓으셨는지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님만 자랑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 안에 이루어진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자랑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우리들의 현실의 위치임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세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것들을 밝히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완성하신 그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마음껏 누리며 깨닫고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심령들과 그 가족들과 온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